오늘 좀 특별한 메시지를 전할까 해요. 이 두 짐승 시리즈의 16번째인데요. 제목이 이 마리아 신학이 이 바벨론 신학이다라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드리려고 그래요. 이 말씀은 오늘 제가 나름대로 정리해서 여러분들에게 하나하나 잘 정돈해서 이 마리아에 대한 새로운 또 깨달음을 가질 수 있는 복된 시간 되기를 기대하면서 제가 이 자리에 섰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바벨론 종교를 왜 만드셨나라는 말씀과 함께 이 바벨론 종교가 어떻게 발전되었나라는 내용을 제가 칠판에다가 쭉 그려서 설명해 드렸어요. 그걸 간단하게 한번 노트에 다시 한번 정리해 주시면 도움이 돼요. 첫 번째, 이 발전 단계가 주전 4000년에 가인으로부터 이제 시작이 됐어요. 주전 4000년에. 그리고는 홍수 이후에 주전 2200년에 니므롯이 등장해가지고 가인의 대를 이었어요. 그래서 이 니므롯이 삼신, 세 가지 신이에요. 삼신 학설을 만들었어요. 니므롯이. 그 삼신 학설이 우리 잘 아는 첫 번째 니므롯, 두 번째는 세미라미스, 세 번째는 담무스, 이렇게 삼신 학설을 만들었어요. 우리 기독교의 삼위일체와 비슷한 학설을 만든 거예요. 니므롯이. 그리고는 1500년 주전 때 힌두교가 만들어졌어요. 이 바벨론 종교에 의해서. 그리고는 600년 주전 됐을 때 느부갓네살이 등장했어요. 그래서 이제 느부갓네살이 제2의 니므롯 역할을 하게 됐어요. 그게 주전 600년이에요. 그리고는 주전 500년에 이제 이 바벨론 종교 사상이 힌두교에서 나와가지고 불교까지 연결된 게, 그래서 불교도 하나의 가지예요. 바벨론 종교의 주전 500년에. 그리고는 신약 시대에 들어왔어요. 신약 시대에 들어와서 이제 313년 컨스탄틴 황제가 기독교를 이제 인정해 줄 때예요. 이럴 때 5대 교구가 생겨났어요. 기독교요. 5대 교구가. 이 5대 교구 시대부터 이 바벨론 종교가 기독교에 물들기 시작을 했어요. 다시요. 바벨론 종교가. 그러면서 이제 이 5대 교구가 우리가 공부한 4번의 4대 공의회를 했어요. 4대 공의회 했을 때 첫 번째 공의회가 뭐죠? 니케아 공의회. 두 번째는 컨스탄티노플 공의회. 요거 하나하나 다 이제 적으셔야 되죠. 세 번째 공의회가 431년에 에베소 공의회를 했어요. 에베소 공의회. 그 에베소 공의회 때 마리아 신학을 이분들이 만들어냈어요. 에베소 공의회 때 431년에. 그리고는 20년 후에 451년에 이 칼케톤
공의회에서 공식적으로 채택했어요. 451년에 마리아 학설을.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이 5대 교구들이 마리아 학설을 가지게 됐어요. 그리고는 610년에 이슬람 종교가 나타났어요. 똑같이 다 바벨론 종교의 하나의 가지들이에요. 그리고는 1776년에 일루미나티가 나타났어요. 그것이 이제 두 짐승 세력의 이제 시작이에요. 이렇게 제가 지난 시간에 한번 정리를 해드렸어요. 자, 오늘은 이 바벨론 종교가 특히 우리 기독교의 마리아 신학에 어떻게 영향을 줬는가라는 내용을 우리가 오늘 좀 심도 있게 공부를 하려고 그래요. 자, 그러면은 제가 이제 칠판에다가 간단하게 써드릴게요. 바벨론 종교의 세 신, 그래서 삼신 학설 제가 간단하게 적어드릴게요. 여기다가 노트에다가요. 이 삼신 학설은 뭐냐면 도표를 간단하게 제가 제 책 여자의 후손 책에 자세하게 있어요. 지금 거기에 있는 내용을 조금 보충해서 내가 좀 설명해 드리려고 그래요. 이 삼신학설은 뭐냐면 첫 번째 이게 님으로서 제가 영어로 써드릴게요. 님롯 그래요. 님으롯. 예, 님으롯은 이름을 뭐라고 부르냐? 이거를 바알이라고 불러요. 바알. 님으롯을 바알 이렇게 불러요. 이 바알이란 뜻이 뭐냐면 이것은 제가 영어로 쓸게요. 영어로 the Lord란 걸 얘기하면 주님이란 뜻이 또는 master 또는 주인 이런 의미가 또는 남편의 husband 이런 의미가 바알이라는 의미예요. husband 또는 lord. 이제 이런 사회에서는 남편을 부인이랑 식구들이 우리 주인님 그러잖아요. 그거 주인이라는 소리. 그 바알이 의미가. 그리고는 또 두 번째 이제 세미라미스죠. 우리 다 아는 얘기지만 그냥 적으세요. 세미라미스. 이 세미라미스는 여기에 이 니므롯의 부인이거든요. 부인이기 때문에 이름을 뭐라 부르냐면 바알티라고 그래요. 이 바알티라는 것은 이건 부인이라는 소리예요. 와이프라는 소리예요. 그래서 이제 레이디라는 소리, 레이디 이렇게 불러요. 이 부인이 여기다 보면요 있는데 요 니므로드는 이 사람들은 뭐냐 해신이라고 해신 선같이에요. 대문자가 아니라 조그만 선같이고 요 세미라메스는 문같이에요. 그래서 달신이라고 그래요. 달신. 근데 요 문인데도 이분들은 무슨 문이냐면 여기 초생달이에요. 우리 초생달 알죠? 이슬람 사람들도 초생달이죠. 초생달. 왜 초생달이냐면 여기다 적지도 않아요. 여러분들 적어놓으세요. 초생달은 앞으로 이게 커지면서 풀문이야. 완전한 풀문을 한국말로 뭐라고 그래요? 보름달, 맞아요. 이렇게. 언젠가는 보름달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으로 잘 될 것을 보여주는, 소망을 보여주는 그런 의미에서 이 초생달이에요. 그러니까 초생달은
그 자체는 조그마지만 이제는 무슨 달? 보름달이 될 것을 약속해주는. 그래서 이제 이제 요 세미라미스는, 이 바알티는 어떤 신인가 하면요, 이게 부요 또는 다산, 아이 많이 났네, 다산 또는 장수 또는 행운. 그래서 행운의 신이에요. 이 여신이 초생달 모양을 가지고서 앞으로 사람들에게 소망을 주는 이런 의미에서의 그런 신이에요. 그리고는 이제 세 번째가 우리 아는 단무지죠. 단무지예요. 이 단무지는 요건 별신이에요. 별신. 별, stars. 이 단무지는 그냥 이렇게 해두세요. 자, 여기 이제 성경 구절 몇 개를 내가 많지만 내가 성경을 드리면요, 사사기 2장 3절 또는 2장 13절, 왕하 17장 16절, 똑같이 여기도 사사기 2장 13절 또는 왕하 17장 16절, 다 똑같은 내용이에요. 근데 여기 사도행전에 보면 19장 24절에 보면 요 여자에 관한 이야기 나와요. 여기도 이제 왕하 17장 16절 이렇게 적어 놓으세요. 참고로요, 좀 있으면 제가 더 자세히 설명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바벨론 종교가 삼신이 있다. 그런데 삼신이 있는데 이 삼신 중에서 가장 대표적으로 강한 그 이름을 가지고 영향력을 주면서 사람들이 집중적으로 섬겼던 신이 있어요. 이 삼신 중에서. 그 삼신 중에서 그 신이 누구냐면요, 세미라미스예요. 세미라미스. 예. 예. 그래서요, 이 세미라미스에 대한 여러 가지 이름들이 좀 있으면 내가 이제 알려주겠지만요, 이게 중요한 게 이게 삼신 중에서 가장 인기 있는 신이 여신이 세미라미스 여신이. 그 이유가 뭘까요? 그러면 우리 인간들의 입장에서 보면 이유는 간단해요. 이 여신이 우리에게 돈도 주는 여신이고, 아기도 많이 낳게 한 다산 여신이고, 장수를 해주는 여신이고, 행운의 여신이. 그래서 우리가 행운의 여신이라는 말 우리도 많이 쓰잖아요. 이게 다 그런 거예요. 행운의 남진이라는 말 없어요. 이게 다 바벨론 종교에서 나온 하나의 문화들이에요. 세계 문화예요. 우리나라만이 아니에요. 그런데 계속 거기다 좀 적으세요. 이 바벨론 여신 숭배 사상이 이 바벨론 종교의 중심 사상이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이분들이 여신에다가 제사를 드리는 게 중심 예배예요. 그래서 이 여신이 공식적으로 어떤 모습으로 보여주는가? 내가 여기는 칠판에도 적지 않습니다. 이 여신이 공식적으로 보여주는 소위 사진들이 있어요. 또는 나무로 만든 또는 돌로 만든 석상들, 이런 걸 보면은 우리 다 알죠. 이 여신이 딱 이렇게 의자에 앉아서 자기 홀로 앉아 있는 게 아니고 꼭 무릎에다가 단무지죠. 아들 있죠. 아들 단무지를 무릎에다
딱 안고 있는 것. 이것이 바벨론 종교의 공식 신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공식 신의 모습인데 여자 신이에요. 여자 신인데 남편은 안 보이고 이 아들 단무줄을 무릎에다 딱 안고 있는 모습. 이게 바벨론 종교의 공식 신의 모습이에요. 네. 그런 사진들은 여러분들 구글 들어가면 많이 나와요. 근데 교회 있을 때 보세요. 그래서 이것이 바벨론 종교의 공식 모습이다. 이렇게 이제 알고 계시면 되겠어요. 다시 말하면 여자 신이 소위 강력한 영향을 주는 종교예요. 자, 그래서요. 제가 여기다 이제 도표를 좀 그리려고 그래요, 다시. 그래서 이 여자 신이요. 이름이 엄청 많아요. 그래서 여기다 지금 보세요. 여기다 지금 우선 뭐냐면 남자 시의 니므롯이에요. 님롯이라고 그래요. 님롯. 이 님롯은 바알이라고 그랬죠. 저거 똑같이 이게 바알이에요. 바알인데 님롯은 소위 요게 지금 그리스 사람들 그리스 신화에도 이분 이름이 나오고 또 로마 신화에도 이분 이름이 나와요. 요 님롯이라는 이름이요. 요 사람을 우리 유명한 그리스 신화에서는 제우스라고 그래요. 우리 제우스 신이라는 말 들었죠? 예, 이 제우스 신이 이 님롯이 그리스 사람들이 부를 때, 근데 로마 사람들이 부를 때는 제우스라고 안 불러요. 로마 사람들은 뭐냐면 주피터라고 그래요. 주피터. 이 주피터라는 말은 우리나라에서는 이게 목성이에요. 목성을 주피터라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여기 목요일이 여기서 나온 거, 목요일이. 그러니까 목요일이 님라드 대예요. 그 다음에 이제 한 가지 더 하면 아주 그리스 신화라서 이 님라드 아폴로라고 그래요. 아폴로. 똑같이 로마에서도 이분을 부를 때 아폴로라고 그래요. 우리 아폴로란 말 많이 쓰죠? 달에 로켓을 보낼 때도 아폴로 그러죠? 이 아폴로라는 이름이 누구 이름이에요? 다 바벨론 종교에서 나오는 이 님라드의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님라드의 이름을 두 가지만 딱 기억하세요. 누구의? 제우스, 그 다음에 아폴로, 그 다음에 주피터. 이렇게 기억하시길 바라요. 그래서 이제 또 몇몇 이름들이 있지만 그 자세한 것은 제 여자의 후손책에 보면 자세히 나오니까 참고로 하시고, 오늘은 내가 지금 관심을 두는 게 뭐냐면 세미라미스예요. 이 세미라미스. 이 세미라미스는 보다시피 부여와 다산과 장수와 행운의 여신이기 때문에 이분의 이름은 엄청 많아요. 이분의 이름은 그 중에 우리 입에 오르내리는 몇몇 이름을 제가 드릴게요. 이 이름, 이 님라드보다 훨씬 더 많아요. 이분 이름이. 자, 우선 그리스 사람들이 부를 때 이분을 아테나, 우리 아테네라고 그러죠. 아테나라 그래요. 아는 여자의 여자. 아테나. 그래서 이 로마 사람들은 미네르바 그래요. 미네르바 이렇게 불러요. 이건 이제 지혜의 여신인데 그냥 지혜의 여신이에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성경에는 아르테미스라는 말 들었죠? 한국말로는 아테미, 아테미. 예. 아테미스를 그리스로 말로 하지만 로마에서는 이걸 다이아나라고 그래요. 우리 다이아나라는 여자 이름 많죠? 영국의 다이아나, 그분이 이름이, 이 세미라미스 이름이에요. 다이아나.
아테미 다이아나 그래요. 그 다음에 쭉 있지만 여기 하나만 더 들어가요. 여러 가지 있어요. 우리 신발, 나이키 신발 있죠? 우리 나이키 신발 오겠죠? 그 다 여기서 나오는 게 이 여성 이름이에요. 이 나이키를 그리스 말로는 나이키라고 그랬지만 로마 말로는 빅토리아라고 그래요. 빅토리아. 그 빅토리아는 이게 뭐예요? 승리의 신이. 아르테미스, 다이아나, 이거는 달이란 달. 초생달. 그 다음에 내가 몇 가지는 더 드릴게요. 우리 성경에 보면 아세라 신이라고 있죠. 그런 말 들었어요? 아세라에. 내가 이게 영어로 이렇게 한국말보다 이렇게 적는 게 좋죠? 아세라에. 이 아세라도 똑같이 세미라미스예요. 여기 똑같이 아세라가 로마에서도 아세라라고 그래. 여기다 똑같이 아세라 똑같이 그래. 요 사람, 이 아세라는 성경에 보면 사사기 6장 25절. 성경의 구절에 말아요. 이거 있지만 그건 나중에 내가 칼럼에다 다 적어 드릴게요. 그 다음에 이제 또 유명한 게 뭐냐면 아시타롯이라고 그래요. 토레스. 한국말로는 아스다롯. 그래, 아스다롯. 내가 적지 않을 테니까 여러분은 적으세요. 아스다롯. 예. 이것도 똑같이 아스다롯이라고. 여기도 똑같이 이게 사사기, 다른 성경에도 보면 사사기 2장 13절에. 예. 우리 아테미라고 아까 나왔죠? 아테미, 다이아나. 요건 성경 구절에 여기 지금 나와요. 사도행전 19장 24절에. 이게 여기 보면 에베소, 지금 에베소. 바울이 에베소에 이제 가가지고 설교할 때 나오는 이야기인데요. 그 에베소에 세계의 7대 불가사의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에베소에 있는 아테미 신전이. 다시 말해요. 에베소에 있는 아테미 신전인데 이 아테미 신전이 이게 에베소에 있어요. 그건 아테미소의 여신의 신전인데 하도 멋있게 지었기 때문에 7대 불가사의라고 그래요. 7대 불가사의. 예. 이렇게 이 바벨론 종교가 이렇게 세계 각 나라에 영향을 줬어요. 바벨론 종교가. 이제 자세한 것은 내가 나중에 또 말씀드리지만, 이제 우리가요, 좀 이따가 내가 말씀드릴게. 자, 그런데 이게 지금 바벨론 종교의 이야기예요. 알다시피, 여기에 지금, 이제 단무처가 있어요. 이 단무주는 아들 신인데, 단무주는 이름들이 여러 개 있어요. 그 이름들 제가 드릴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그 중에 하나만 드릴게. 사탄이라고 그래. 이 세탄이라고 하는데 똑같이 로마에도 세탄이라고 불러요. 이 세탄이 뭐냐면 농사의 신이에요. 농사. 이 농사의 신인데 이걸 토성, 별 이야기면 토성이에요. 토성. 그래서 뭐예요? 토요일이 여기서 나온 게. 토요일이. 자, 내가 지금 강조하는 게 뭐냐면 이 지금 세미라미스예요. 예.
이 세미라미스, 우리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바벨론 종교가 힌두교도 만들어냈다고 그랬죠? 그 다음에 불교도 만들어냈다고 그랬죠? 그래서요, 만들어낼 때 이분들이 가장 강하게 사용한 게 뭐냐면 여신이에요. 그러니까 힌두교도 여신 사상이 굉장히 강해요. 힌두교도. 그래서 요 여신을 네, 힌두교에도 보면 여신들이 많아요. 힌두교에도 제가 한 7 정도로 했는데 시간이 없어서 내가 다 안 드려요. 제 책을, 종교의 기원 책을, 여자의 후손 책을 보면 자세하게 나오니까 꼭 그거 다시 읽어보세요. 이 힌두에 여러분들 인도 쪽이나 또는 그쪽 가면은 가장 인기 있는 이름들이 있어요. 여자 이름들. 그게 뭐냐? 락스미라고 그래요. 여자 이름들이 우리 같으면 영희, 명희 뭐 이렇게 부르는 식으로 인도 사람들 여자 보면 What's your name? 그러면 락스미 이런 여자들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이 락스미가 이게 뭐냐면 다 이 이름이에요. 인도식 세미라미스 이름들이에요. 락스미. 이게 이제 그래요. 그 다음에 또 하나 더 드리면 우리 스리랑카 그랬죠. 스리랑카. 이 스리도 이게 다 힌두교에서 나오는 여신 이름들이에요. 그 다음에 이 데비라고 그러는데 데비. 이 데비라는 이름도 굉장히 많아요. 인도 사람들 중에서 다 이게 이 세미라미스의 이름이에요. 세미라미스의 이름이에요. 불교도 마찬가지예요. 불교도. 내가 내 책에다도 썼지만 불교는 이 인도의 신 중에서 비슈누라고 있거든. 인도의 신 비슈나. 이건 이제 이 비슈나는 님로된 남자, 이게 인도의 남자의 신인데, 이 락심이라고 있죠. 요게 누구냐면 비슈나의 마누라예요. 비슈나의 와이프 이름이 락심이. 그런데 불교에서는 어떻게 했냐면 비슈나가요. 이 불교에서는 비슈나가 환생을 해가지고 비슈나가 9번 환생했다고 그랬어요. 9번 환생을 했는데 비슈나가 그 중에 9번째로 환생한 9번째로 환생한 존재가 이게 부처라고 그래요. 부처. 그 비슈나가 인도의 남자신이에요. 인도의 남자신 유명한 신이죠. 최고 신 중에 하나예요. 그 비슈나가 환생을 9번을 했는데 9번째 환생한 그 분이 부처라는 거예요. 부처. 부처가 이제 주전 566년에서 486년 분이에요. 북이스라엘, 지금의 네팔 지역에 그쪽에서 그렇게 환생해서 나타난 분이 부처라고 부르는 거예요. 근데 신기하게도 이 불교 안에도 여신들이 있는데 어떻게 이 락스미라는 여자 있죠? 요 락스미가 부처에서 지금 불교에서 이야기하는 게 요 락스미가 힌두교의 락스미가 불교로 이게 환생해가지고 락스미가 환생해가지고 불교의
관음 보살이 됐다니. 관음 보살이 됐다는 거예요. 불교의 이 힌두교의 락스미가 환상을 해가지고 불교의 관음 보살이 되었다, 그런 게 이 불교의 전통이에요. 그래서 요 관음 보살이 뭐냐면 자비의 여신이에요. 자비의 여자신이에요. 여자. 관음 보살이라는 게 여자신이에요. 여자신. 그래서 이제 중국에서는 이 관음 보살을 뭐라고 부르냐면 송자 관음이다, 이렇게 부르고, 일본 불교에서는 다 여신이에요. 자모 관음이다, 이렇게 한다고 기록에 다 돼 있어요. 자, 제가 지금 누구 이야기를 지금 이렇게 하고 있습니까? 세미라미스가 각 종교에 이렇게 다 들어갔다는 걸 지금 이야기하려고 내가 지금 그러는 거예요. 세미라미스가요. 그러니까요, 이 구약시대에, 이제 한번 정리해봐요. 구약시대예요. 구약시대에 전 세계가 여자신이에요. 여신 사상으로 가득 차 있었어요. 구약시대 전 세계가 여신 사상으로. 자, 그러니까 전 세계가 예수님 탄생하기 전 세계는 여자 신으로 꽉 차버렸다라고 생각하면 돼. 다른 말로 표현하면 유럽에 있는 모든 이 바벨론 종교 시스템, 중동의 바벨론 종교 시스템, 이쪽으로 와서 인도 쪽, 아시아 쪽에, 또 이제 중국, 한국에서 이렇게 불교 쪽, 다가 강한 신이 누구라고요? 여자신이었어요. 여자신. 그것이 어디서부터 흘러나와요? 세미라미스로부터 흘러나오면서 각 종교마다 이름들을 달리한 거예요. 이름들을 달리해서 여자신이 강했던 거예요. 그리고는 이제 신약시대에 들어왔어요. 신약시대에 들어와도 전 세계가 여자신으로 완전히 가득 찼던 시대였어요. 여자신으로. 전 세계가. 그러면서 이제 기독교가 이제 나타난 거예요. 이제 신약시대에. 기독교가 나타났을 때, 이제 보세요. 예루살렘 교회가 주 30년이죠. 주 30년부터 313년 기독교가 공인되기까지, 그때는 초대교회와 카타콤 교회들이 있었어요. 첫 300년은 이 기간에는 카타콤 교인들은 예수님 중심 사람들이었어요. 그분들은 이런 여자 신이 가득 차 있는 그런 사회 속에서 예수님만 집중적으로 섬겼던 분들이 이 300년 동안은 우리 기독교인들이었어요. 그러다가 313년 이후부터 소위 기독교가 공인되면서 5대 교구가 나타나기 시작한 거예요. 5대 교구가. 5대 교구가 뭔지 알죠? 로마 가톨릭, 그리스 정교회, 시리아 정교회, 예루살렘 교회, 그 다음에 애굽 koptic 교회. 소위 5대 교구가 나타나면서 이분들이 이 엄습해오는 여자 숭배 사상을 이겨낼 수가 없었어요. 이분들이요. 그래서 여신 숭배 사상이 이분들 5교회에 들어오기 시작을 한 거예요. 안 들어오면 안 되게 돼 있어요. 왜냐? 주변의 모든 세계 백성들이 그 당시에
백성들이 다가 바벨론 종교를 믿고 있었던 사람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분들은 여자 신 사상으로 꽉 차 있는 사람들이에요. 어떤 종교를 믿든 유대교도 마찬가지고, 여기 지금 바벨론 종교, 지금 이 이슬람교는 없었죠. 그 당시에 힌두교, 불교 할 것 없이 전부 다 여자 신이 강세를 이루었던 시대였어요. 그런 가운데 우리 예수님은 남자 신이세요. 예수님은. 그러니까 이런 가운데 이 남자 신의 위대함을 이야기하려니까 이게 먹혀 들어가지가 않는 거예요. 먹혀 들어가지가 않는 거예요. 사람들 생각엔 여신이 강한 시대인데, 그래서 이 5대 교구가 어쩔 수 없이 이 바벨론 종교를 수용할 수밖에 없었어요. 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 목적은 뭐냐? 교회 성장을 위해서는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어요. 왜냐? 교회 성장이라는 건 바벨론 종교 출신들을 교회로 데려와야 되는 거예요. 딴 데서 데려오는 게 아니고. 여신 사상이 강한 사람들을 개종을 시켜가지고 남신 쪽으로 불러와야 되는데 그게 그렇게 쉬운 게 아니에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피할 수 없는 선택이었어요. 그것은 이제 우리가 토속화 신학 방법이라고 그래요. 다시 말하면 토속 종교가 있어요. 토속 종교를 부인하는 게 아니고 그 토속 종교를 약간 변화시켜가지고 기독교적 토속 종교를 만드는 거예요. 이제 이런 식으로 이분들이 접근했었어요. 초대 5대 교회가. 그래가지고 이분들이 교회 안에 바벨론 문화를 불러 들이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바벨론 종교와 문화와 타협하기 시작을 했어요. 자, 이 타협하는데 크게 두 분야에서 타협을 하는 거예요. 첫 번째 분야는 우리가 지난 시간에 말했어요. 바벨론 종교는 프리메이슨들에 의해서 건축을 크게 하는 건축 문화 종교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분들도 교회들을 크게 지을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건축 사상 때문에. 그래야 뭐가 기독교가 커 보이는, 그래서 교인들도 그걸 보고 이제 교회로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교를 위해서는 건물을 크게 지어야 됐어요. 그것도 제대로 뾰족탑도 만들고, 큰 또 뭐죠? 오베리스크도 만들고, 이렇게 했었어야 됐어요. 그게 이제 첫 번째 타협이에요. 두 번째 타협이 뭐냐면은, 바벨론 종교의 여자 신이에요. 여자 신을 모셔드려야 되는 그러한 타협 방법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분들이 고민하다가 이제 건축은 그렇게 해서 됐지만 여자신, 바벨론 종교의 세미라미스 타입의 여자신을 만든 것이 그 유명한 마리아예요. 기독교의 여신을 만든 거예요. 마리아를 이제 그냥 예수님의 어머니로 계시다가 소위 여자신 수준까지 승격시켰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구체적으로 마리아를 신격화시키면서 똑같이 예수님을 상대적으로 어린 아들로 단무처럼 만든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마리아가 크게 딱 나타나고 그 다음에 예수님을 마리아의 무릎에 앉힌 이 모습으로 변형을 시킨 거예요. 그러니까
마리아가 예수님, 베이비 예수님을 안고 있는 것은 그러면 누구한테 배운 거예요? 그럼 바벨론 종교에서 배운 거예요. 그렇게 안 할 수가 없었어요. 교세 확장을 위해서는. 그러니까 마리아를 세미라미스화 시킨 거예요. 또 예수님을 단무주화 시킨 거예요. 자, 이것을 어디에서 결정했나? 아까 말했죠? 에베소 공의회에서 결정한 거예요. 431년에. 우리 알다시피 에베소가 어떤 곳이에요? 아르테미에, 다시 말하면 이 세미라미스 이름으로 지은 엄청나게 큰 그 바벨론 교회가 있는 곳이에요. 사도행전 19장 27절에 그렇게 딱 써 있어요. 예, 이 아르테미 성전이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에베소는 기독교의 측면에서 보면 바울이 두라노손을 거기다 개척했던 곳이에요. 그리고 이 에베소는 바울 측면에서 보면 이 주변에 많은 지도자들을 훈련시켜서 로마까지 파송한 선교사 파송 도시예요. 이 에베소가. 그런데 이제 바울이 나중에 설교를 할 때 그랬어요. 고별 선교를 할 때 머지않아 악한 놈들이 너희들을 침략해서 이 도시를 엉망으로 만들 거다 그랬어요. 똑같이 이 도시가 이제 그렇게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도시가 이렇게 이 5대 공의회 중에 4대 공의회 중에서 지금 에베소 공의회에서 이렇게 한 다음에 그 안에서 여러 가지 또 의견들이 맞지 않아 가지고 20년 걸렸어요. 그래서 이제 451년에 칼케톤 공의회를 할 때 정식으로 이제 결정을 했어요. 요 마리아 학설, 이렇게 마리아 신학을 정식으로 도입한 거예요. 그 후부터 로마 가톨릭 교회, 모든 정교회들, 그 다음에 예루살렘 교회, 이 모든 당시에는 개신교가 없었으니까 전 세계 교회가 전부 마리아 신학으로 그냥 퍼져버린 거예요. 개신교가 없었어요, 그 당시에는. 그러니까 이것이 지금 451년이니까 500년에, 약 500년. 종교개혁이 1517년이지? 그러니까 약 1000년 동안이에요. 이 1000년 동안은 기독교가 무슨 종교로 보았으면 되겠어요? 마리아 신학 종교로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안에 그 마리아의 신학을 믿지 않았던 분들도 분명히 있었겠죠. 이 5 교구 안에. 그렇지만 소수였을 거로 보고 있어요. 이 지도자급들은 다 마리아 신학을 믿고 있었던 거예요. 그렇게 변질돼 버린 거예요. 마리아. 다시 말하면 이분들이 이 첫 단추를 잘못 꿰었다 그러죠. 그래서 제가 이 옷 모양이 이상하게 된 거예요. 마리아 신학을 가져오는 바람에 엄청난 신학적 문제들을 이분들이 안고서 살았어요. 네. 그래가지고요, 이분들이 이 마리아의 신학을 어쩌다가 이렇게 받아가지고 성경에는 마리아에 대한 이야기가 많지 않잖아요. 예? 마리아가 그냥 예수님을 낳기만 했지 그 다음엔 마리아에 대한 얘기가 거의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분들의 고민도 꽤 많았으리라 보고 있어요. 예. 그래서 이분들이 이 역사 속에서 보면 이 마리아를 신격화시키기 위해서 여러 학설들을 만들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보니까요, 한 6가지의 학설들을 만들었어요. 마리아에 대해서. 어쩔 수 없는 학설들이에요. 자, 그래서요, 첫 번째 학설이 뭐냐면,
첫 번째는 그냥 내가 먼저 이 원어를, 이게 다 내가 원어를 쓰는 얘기가 이런 단어들을 전 세계 사람들이 그냥 써요. 그렇기 때문에 테오토코스라고 그래요. 테오란 건 하나님이라는 뜻이죠. 테오토코스 뭐냐면 이 마리아가, 토코스는 엄마라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어머니다. 어머니 소리예요. 테오토코스라고 그래요. 하나님의, 마리아가 하나님의 어머니다. 이것은 이미 지금 에베소 공회와 칼케톤 공회에서 이미 이때 결정한 거예요. 테오토코스는. 또 똑같이 결정한 게 뭐냐면 샘퍼 비르고 그래요. 비르고는 게 버진이라는 처녀라는 소리예요. 버진을 처녀라고 그러잖아요. 똑같아. 이것은 평생 예수님이 아니지 마리아가 평생 처녀였다. 평생 처녀 소리예요. 맞아요? 안 맞아요? 여러분들 보기에. 예수님 아니죠? 그렇죠? 이 사람들이 이렇게 만든 거예요. 예. 그래서 요 샘플 비르고 그래요. 요 평생 처녀설도 똑같이 칼케톤 에베소 때 다 이렇게 만들어낸 거예요. 요때 마리아가 평생 동정녀다. 예. 그 다음에 이제요. 제가 이렇게 원어를 써줘도 괜찮죠? 싫은 사람은 할 수 없어요. 이렇게 중요한 인포메이션을 드려도 싫어도 한국어로 쓰지 왜 그래? 또 이런 사람 꼭 있어요. 그런 사람 그렇게 사세요. 할 수 없어요. 이제 세상이 세계화가 되기 때문에 이거 세계적으로 외우셔야 돼요. Immaculate Conception 그래요. 이 말은 뭐냐? 예수님이 무죄 잉태설이라는 게 예수님이 마리아가 죄 없이 잉태했다. 무죄. 이게 이 말이 맞아요? 맞아요? 안 맞아요? 이게 언제냐면 1854년 비오 9세가 만들어낸 학설이 Immaculate Conception 그래. 무죄 잉태설. 그 다음에 또 만들어낸 게 Assumption 그래요. 요거는 되게 뭐냐면 예수님이 아니죠 마리아가 이 사람이 승천했다. 그래서 마리아 승천설이에요. 이분들한테 참 기가 막히게 만들어내죠. 마리아가 승천했다. 이것도 1951년 비오 12세가 발표한 거예요. 마리아가 승천했다. 그러니까 마리아를 계속해서 신격화시키는 거예요. 마리아를. 어쩔 수가 없어요. 첫 단추를 잘못 껴놨기 때문에 그래요.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mediator. 저는 mediator 그래. 이게 예수님이 뭐냐면 구원의 중개자다. 중개자.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이거는 언제 만들었냐면 이러면 바티칸 2 알죠? 바티칸 2저 공회, 바티칸 2 공회가 1962년에서 65년이에요. 이때 만들어낸 거예요. 이게 뭐냐? 예수님의 구원의 중개자다. 다시 말하면 내가 구원을 받으려면 꼭
마리아를 통해서 예수님한테 가야 된다는 거예요. 이제 그러니까 중간에 지금 마리아가 끼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직접 마리아하고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구원받을 때도 그러니까 구원을 받으려면 꼭 마리아를 통해서 마리아가 아들한테 이야기했을 때 우리가 구원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걸 언제 만들었어요? 이 바티칸2에서 제2공회에서 그만큼 마리아를 올려놨어요. 그뿐 아니라 이제 6번째 똑같이 이제 이건 기도의 중개자예요. 똑같이 미디에이터지만 우리가 기도할 때도 이제는 직접 예수님께 기도하는 것이 아니고 마리아에게 기도해서 마리아가 우리 기도를 들어서 아들 예수님께 부탁하는 거다. 이렇게 이제 만들어 놓은 거예요. 이것도 바티칸2에서 그런 거예요. 바티칸2에서. 그러니까 우리 마리아가 지금 하늘에 계시겠지만 마리아가 얼마나 속상하시겠어요. 자기를 이렇게 만들어 놨으니까. 그렇죠? 지금 이렇게 해놨어요. 그러면서 이제 이분들이 이 마리아 이름을 이것만이 아니고 여러 가지 또 만들어냈어요. 그건 내가 칠판에 기회가 없어서 그냥 여러분들 적기만 하세요. 자, 여기다 적어놓게 마리아 이름들이 또 있어요. 많은데 그 중에 로사리아라고 있어요. 요 묵주 기도, 묵주 기도할 때, 묵주 요거 뭐라 그래요? 묵주 있죠? 15개 정도 있거든요. 그 묵주 기도를 마리아에게 한다 그래서 마리아가 로사리아예요. 마리아 이름이. 이 로사리아가 이게 묵주 기도하는 묵주를 이야기하는 묵주. 예수님을 로사리아라 부르기도 하고요. 또는 예수님을 스텔라, 아니, 예수님이 아니에요. 자꾸 미안해요. 마리아 스텔라. 스텔라는 건 무슨 바다의 별, 이런 바다별. 뭐냐면 우리가 삶에 어려울 때 희망을 주는 자, 그런 뜻이에요. 삶이 어려울 때 희망 주는 자. 이런 의미에서 스텔라. 그러니까 마리아가 그런 분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유명한 산타 마리아 그런 게. 이 산타라는 말이 뭐예요? 산타라는 건 성, 홀리 마리아, 다시 말하면 성 마리아라는 거예요. 성스러운 마리아. 이런 뜻이. 그 다음에 또 하나요. 그 유명한 아베 마리아예요. 이 아베라는 뜻은 뭐냐? 경배한다는 뜻이에요. 경배. 다시 말하면 경배스러운 경배를 받아야 하는 마리아, 그런 소리예요. 아베 마리아. 우리 아베 마리아라는 말 많이 듣죠? 그래서 유럽의 그 유명한 음악을 만든 분들 누구의 처음에 슈베르트의 아베 마리아라는 노래 있죠? 유명하죠? 그 다음에 또 하나 구노의 아베 마리아. 우리 잘 부르죠? 그게 뭡니까? 아베 마리아를 경배한다는 뜻이에요. 슈베르트, 구노의 이 사람들은, 유럽의 기독교인들은 마리아를 경배하는, 우리도 뭣도 모르고 기독교인들에도 아베 마리아고 좋아하죠? 근데 그거 우리가 몰랐을 땐 괜찮지만 이제 알았기 때문에 그런 노래를 부르면 안 되죠. 마리아를 공경하는 거예요. 그만큼 마리아의 파워가 있기 때문에 그분들이 만든 파워예요. 우리 염주 기도하지만요, 이 염주 기도는
가톨릭에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힌두교에도 보면 염주기도를 해요. 불교도 마찬가지고요. 이슬람교도 마찬가지예요. 왜요? 이분들이 왜 염주기도 할까요? 이 모든 이 종교들이 어디에서 나왔다? 바벨론 종교에서 나왔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예. 그래서 다 염주기도를 하는 거예요. 지금 오늘날요, 이 마리아와 관계되는 이 기독교를 섬기는 분들이 얼마나 되는지 아세요? 지금 전 세계 기독교 인구가요, 전 세계 인구가 80억인데, 그냥 노트에 간단히 적으세요. 80억 중에 27억이 기독교예요. 이 중에서 묵주기도와 여신 숭배하는 숫자가 몇 명이냐면 약 15억이에요. 15억. 기독교인이, 다시 말하면 로마 가톨릭, 그 다음에 동방정교회, 통영정교회, 그 합하면 약 16억 정도로 보세요. 16억 정도 되는데 거기에 또 염주기도라는 이슬람 16억, 힌두교 10억, 불교 4억 이렇게 합하면 이게 합해서 약 한 50억이 돼요. 그 80억 중에서 이 염주기도하는 팀들이 약 한 50억이. 근데 거기다가 또 무종교 15억, 토착종교 4억, 유교 4억, 신도교, 시크교 1억 합하면 약 한 20억 정도가 염주기도를 하기도 하고 안 하지만 이게 다 합하면 그거 20억이에요. 그러니까요, 세계 인구 80억 중에서 70억이 소위 이와 관계에 있는 사람들의 모두. 그러니까 나머지 한 10억 정도가 우리와 비슷한데,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비슷하다고 해서 우리와 진짜 같은 나이 안 그래요. 그렇게 보면 우리처럼 믿는 기독교인들은 아주 소수로 저는 보고 있어요. 아주 소수로. 네. 자, 그리고 이제 우리 질문 한번 던져봐요. 제가 이제 결론적인 질문이에요. 중요한 질문이에요. 자, 이 질문이 뭐냐면, 그러면 이 마리아 신학이 무슨 문제가 있는가? 이거 한번 질문 던져봐요. 이 마리아 신학이 무슨 문제가 있느냐? 그러면 첫 번째 질문, 대답에 이 성경적 삼위일체론을 이분들이 인정하지만 자기네들도 삼위. 그러니까 성경적 삼위일체론을 인정은 하지만 이 마리아 신학을 믿는 기독교 그룹들이에요. 이 로마 가톨릭이나 정교회들이. 하지만 교묘히 변질시킨 거예요. 기독교의 삼위일체를 인정하지만 교묘히 변질시킨 거예요. 거기에 마리아를 삽입시킨 게, 여기 변질시킨 거예요. 마리아를 삽입시켜버렸어요. 그러니까 이분들과 이야기해보면 학자들끼리도 그래요. We believe in 삼위일체, 삼위 트리니티 우리 믿어요. 그런다고. 그럼 겉으로 그렇게 말하니까 같은 믿지만 그 안에 내용이 달라요. 네. 자, 두 번째. 지금 첫 번째는 삼위일체로를 인정하지만 교묘히 변질시켰다. 그게 첫 번째예요. 두 번째는요, 마리아 학설이 무슨 문제가 있느냐에, 두 번째는 기독론을 이학화시킨 거예요. 뭐 어떻게 이학화시켰냐? 기독론을 마리아를 통해서 예수님께 기도하게 한 거예요. 마리아를 통해서. 그러니까 직접 예수님께 기도 못하게 한 거예요. 그뿐 아니라 직접
직접 우리가 예수님과 교제도 못하게 하는 거예요. 항상 마리아가 중간에 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이제 두 번째 문제점이에요. 세 번째 문제점은 뭐냐면 마리아가 바벨론 종교의 세미라미스의 기독교의 한 분신으로 격화된 거예요. 따지면 마리아가 그냥 순수한 마리아가 아니고 세미라미스의 한 분신으로 격화가 되는 거예요. 마리아가. 네. 됐어요? 네 번째는 그러다 보니까 마리아 신학이 곧 바벨론 종교의 한 가지, 한 분신의 신학인 거예요. 마리아 신학이 바벨론 종교의 한 분신 신학이에요. 다섯 번째, 그렇기 때문에 이 로마 가톨릭 정교회 이 팀들이 바벨론 종교의 분신임이 틀림없는 거예요. 바벨론 종교의 분신임이 틀림없는 거예요. 자, 이제 제가 결론 간단하게 한번 지어볼게요. 자, 우리가 지금요, 이런 혼란한 시대에 살고 있어요. 우리가요. 그러니까 우리처럼 믿는 사람이 많지가 않아요. 왜 그런지 아세요? 오늘날 와서 마리아 신학을 믿고 있는 사람들과 교제하며 이분들과 같은 생각으로 같이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는 복음주의 기독교인들이 있는 거예요. WEA가 지금 그렇게 가고 있는 거예요. 이 WEA가 복음주의인데 이분들이 마리아 신학을 인정해 주는 사람들과 같이 교제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같은 하나님의 자녀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WEA가 이제 오늘 이제 금년 10월에 우리나라에서 이제 하잖아요. 그 반대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네. 이게 전 세계적인 지금 추세예요. WCC는 이미 말할 것도 없고, 그렇죠? 이 정교회 사람들이 WCC의 멤버거든요. 정교회 사람들이. 그렇기 때문에요. 이제 오늘날은 이렇게 혼돈된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여신 사상이 아주 굉장히 영향을 주는 이러한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네? 이러면서 큰 교단들인 로마 가톨릭, WCC, 심지어 WEA까지 저희 기독교를 대표하는 모든 그룹들이 이 사상에 동조하고 있는 때에 우리가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이 사상이 틀려먹었다 하는 사람들은 아주 소수고 이 핍박을 받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 거예요. 네. 제가 이런 메시지를 전해도 웬만한 크리스찬들은 들어와서 몇 마디 들어보고는 다 싫어해요. 이 메시지를 좋아하는 사람들은 소수예요. 그러니까 이게 분명히 이 시대는 복음의 산고시대예요. 우리가 지금 복음의 산고시대에 지금 살고 있는데, 그러면 제가 이제 물어볼게요. 질문이 중요한 질문이에요. 왜 우리 예수님이 이 마리아 신학을 허락하셨냐, 이게. 그리고는 왜 오늘날은 더 심하게 지금 거의 대부분의 기독교 그룹들이 여기에 동조하도록 가만 놔두시냐, 이게. 이게 이제 우리 질문 중에 질문이에요. 다시 말하면, 왜 이 마리아 신학을 허락하시고 이놈들이 까불게 왜 놔두시냐, 이게. 더 심하게 말하면, 왜
이 신학을 없애버리지 않으시는가? 이게 왜 없애버리지 않으십니까? 이 나쁜 가르침을 라고 질문을 던질 수 있죠. 그렇죠? 그러면 이제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야 돼요, 우리가요. 이 질문에 대한 답. 어떻게 찾을래요? 여러분, 저를 도와주세요. 어떻게 보면 이 답은 간단해. 우리 AMI 그룹들에게는 간단해. 그러면 어떻게 답을 하느냐? 넘버 1. 답이 뭐예요? 이 세상은 창조 목적 학교다. 그렇죠? 두 번째는 뭐예요? 이 세상 7,000년이다. 그런데 첫 6,000년은 사탄과 그 똘마니들에게 통치하는 권력을 주셨다. 첫 6,000년은. 그렇기 때문에 그 6,000년 기간에는 이 지금 마리아 신학이 까부르도록 주님이 허락하신 거예요. 예. 두 짐승 그룹들과 같이. 그렇기 때문에 그럼 이게 언제 끝나느냐? 6,000년이 끝날 때다. 그것이 다시 말해 예수님의 지상 재림 때다. 그런데 이것이 곧 일어날 거다라고 믿는 우리예요. 그러면서 더 심하게 될 거다. 끝나기 전까지. 이 산고가. 그리고는 6,000년 끝날 때 이 팀들을 전부 불못에 던지신다. 라는 것이 우리의 대답이에요. 저의 대답이에요. 여러분들은 어쩔지 모르지만. 제가 무슨 질문 던졌어요? 왜 마리아 신학을 허락하셨고, 왜 이놈들이 이렇게 더 까불고, 왜 이놈들을 당장 없애지 않으십니까? 라고 질문 던질 때라는 대답을 제가 해드린 거예요. 됐어요? 절 잘 따라오세요? 자, 그렇다면, 그럼 우리는 지금 오늘날 어떻게 살아야 돼요? 여기 마지막 질문에 어떻게 살아야 돼요? 예수님이 거기에 대한 분명한 답을 주셨어. 어떻게 살아라고? 이런 일들이 일어날 거다 하시고는 어떻게 살아라고? 그 방법론 주셨어요. 그때 제일 먼저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 뭐예요? 항상 잊지 마세요. 절 견디라. 끝까지 견디라. 그러니까 예수님의 지상 재림까지 끝까지 견디라. 그랬어요. 그러면 여러분들 나에게 황 목사님 어떻게 견딥니까? 힘든데 힘든 거를 전제를 해놓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게 잘 견디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면 견딜 수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이 모든 이 두짐승 세력과 이 모든 이런 악한 것들이 까불도록 디자인된 것에 대해서 우리가 철저하게 알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지식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오케이? 그래서 제가 매주마다 이 지식을 여러분들에게 제공해 드리는 거예요. 매주마다. 이 말은 뭐예요? 여러분들 잘 견딜 수 있도록. 목적이 거기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잘 견딜 수 있도록 제가 지금 나름대로 제가 깨달은 것을 여러분들에게 이 지식을 나눠주는 일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네. 자,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 지식을 나눠주는데 인간적인 방법을 이야기해줘요? 세상 인본주의적 스타일로 이야기해줍니까? 네? 인간적인 상식을 제공해주고 있어요. 그리고는 여러분들에게 이 악한 놈들을 어떻게 없애는 방법을 지금 제가 이야기해주고 있어요. 안 그러면 여러분들 이거 없애야 된다라고 외쳐요. 지금 아니잖아요. 근데
당연히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 많은 교회들이 오늘날 이 없애는 방법 또는 없애야만 된다고 하고 온갖 방법을 사용해서 기도 열심히 하고 뭐 산기도하고 뭐하고 부흥하고 가도 시위하고 투쟁하고 막 해요. 이것은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방법이 아닌 거예요. 예수님 뭐라고 그랬어요? 이걸 없애려고 기도하라고 그랬어요? 아니, 여러분들 예수님 그냥 끝까지 잘 견디라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없애려고 들지 말고. 그러면서 견디다 보면 깨어있게 되고 그러려면 준비하게 되고 또 외치게 돼 있는 게 아닙니까? 오늘 제 설교 이걸로 끝나겠어요. 앞으로 계속해서 우리 견디는 방법을 주님이 주실 거예요. 아멘? 오늘은 우리 마리아 신학에 대해서 공부했어요. 이것이 당연히 있어야 되는 예수님이 디자인하신 산고 신학인 거예요. 아멘? 우리 예수님,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듣고 있는 우리 모두에게 지혜 위에 지혜를 주셔서 이 말씀을 잘 소화하고 우리 삶에 적용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여, 우리가 이 찬송을 부를 때 삼위 하나님의 강한 만지심이, 은혜 베푸심이, 사랑 베푸심이, 성령의 강한 역사하심이 한 분 한 분에게 임하기를 소원합니다. 주여, 우리 이 찬송을 부를 때 성령님이여 역사하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우리를 떠나지 않기를 다시 한번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